순환의 진리인데, 우리가 혈액이 막히면은 온갖 병이 생겨요. 근데 이게 육체적으로는 혈액이 막히는 거고, 정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모든 나쁜 호르몬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나쁜 호르몬이 이미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뭐 이런 송화가루라든지 이런 것이 효과가 있지, 혈액을 돌려주니까. 그러나 실제는 이 순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이 아는 거야. 김고문님 어때요? 네. 순환이 두 가지가 뭐가 있어요? 혈액순환하고요. 응. 신경, 정신순환? 정신순환. 네. 그런 순환은 두 가지지만 네. 그거는 순환의 개념이고 순환의 종류, 순환의 종류. 최순환. 응? 최순환. 순환은 크게 굉장히 중요한 거요. 선순환, 악순환이 있어. 악순환. 그래 안 그래요? 뭐 기가 됐든 피가 됐든 혈액이 됐든 순환은 하는데, 좋은 마음을 먹어서 선순환이 되는 사람은 좋은 곳으로 태어나. 그래 안 그래요?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은 그 다음 해 태어나면 또 더 죄를 지어. 그것도 그거 죄 때문에 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이러다 나중에 사형. 그다음 또 사형 받았다가 다음에 태어나면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또 태어나면 벌레지로 가요. 자꾸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자꾸 올라가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악순환 돼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 집안은 선순환 집안이가 악순환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집 아들 보면 알아. 금방 그 집 딸 보면 알아요. 저 집안은 지금 망해가는 집안이구나. 저 집안은 저 땅으로 밥을 먹으면 저게 나중에 고혈압에 혈관 막혀, 집안 순환 막혀, 다 막히는 집안이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말 한마디 시켜보면 알아. 무시막지하고 무식하고 아는 거 없고 음식 안 먹거나 주워 먹고 이러면 결국 오만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도 고생, 죽어서도 나쁜 데로 가고. 그걸 우리는 악순환이라고 해요. 악순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악순환을 여러분 예사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몸이 나빠져서 정신적인 악순환도 있고 신체적인 악순환이 있어. 그럼 막 피가 잘못돼서 머리가 아픈 거야 막. 그래 안 그래요? 스트레스 호르몬, 우리 호르몬 알죠? 호르몬 중에 제일 나쁜 게 무슨 호르몬이에요? 제일 나쁜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 있어. 아세틸콜린. 그래 그래요. 아드레날린. 이거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야. 이 알이. 그러면은 이 호르몬이 나오면은 혈관이 맥혀 안 맥혀. 그리고 그것이 혈관을 벽을 때려 가지고 혈관 종이 생기게 하고 혈액암이 생기게 한단 말이야. 그것도 뭣도 모르고 남을 그냥 막 미워하고 그걸 오랫동안 반복하면 안 돼.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무슨 재판을 하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을 괜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한다거나 혈육지간을 미워한다거나 또 이런 가족관계에 서로 이상한 그런 미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관계에는 이런 호르몬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럼 나오면 혈관을 버려. 그 다음 뭐 있죠? 코티졸 호르몬. 또 뭐요? 코르티코스테론 호르몬이 나와. 그러면 이 나쁜 호르몬들은 그냥 코르티코트로핀 호르몬 이런 게 나오면 그냥 몸이 절단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저는 송화가루를 먹거나 약을 먹거나 그러는데 이미 나오면은 늦어요. 나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선순환에다가 딱 맞춰놔야 돼. 마음을 악순환에만 갖다 놓으면은 그날 하루 종일 몸에서 독이 나오는 거야. 독이 자동 캐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마음을 우리가 이게 보일러 집에 가면 보일러가 딱 있잖아. 그러면 보일러 온도를
빨간 데다 갖다 놔면 집이 뜨거워지잖아. 근데 이걸 찬 데다 내려놓으면 집이 차지잖아. 그러면 이거와 똑같아. 마음을 갖다가 안전 데다가 딱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몸이 망가지고 가문이 망가지고 다 망가져. 그래서 저 집안은 내리막이구나. 그러면 모든 가족이 다 내리막으로 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안 되는 거야. 착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냥 아버지가 맨날 두드려 패가지고 그냥 그 집안이 그 애까지도 삐딱하게 내버리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피해를 본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김고모님. 못 외웠어? 예? 아니, 이거 외워놨잖아. 응? 스트레스 호르몬 알죠? 알아 몰라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코티졸 이런 호르몬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노르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있어. 노르아드레날린.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이야기할 때 자꾸 좀 외워놔라고. 이거 누가 의사들이 이렇게 외우고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쭉 외워놔. 10가지 내가 불러준 거 있어 없어요? 응?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이것이 뭐로 가는 거라고? 악순환으로 가는 거야. 악순환.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 만들어내면 그냥 그 집안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요. 그러면 이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돈 예자 들어가죠? 예자 들어가지? 이 남대문 위치가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장안이면은 이게 남대문이 여기 있고 여기 남대문이 있는데 이 남대문이 불이 센 자리예요. 불이 센 자리. 불이 센 자리니까 이 불을 누르려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주역에서 볼 때 이 얘가 뭘 말해? 주역에서 볼 때. 응? 주역에서 볼 때 뭐예요 이게? 난방위치 변경화. 네? 불러본다 이거. 불러봐요. 응? 난방위치 변경화. 불이란 말이야. 응?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주역에서 볼 때는 원형 이정에서 볼 때. 그래 안 그래? 응? 원형 이정에서 볼 때는 원형 이정에서 볼 때는 분명히 여름이야 여름. 여름이잖아 여름. 여름의 위치에 이 얘가 여기 와 있다고. 그게 이 불을 달래는 말이잖아. 불을 숭상해 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불을 받들어 주겠다. 불을 달래는 이름이잖아. 숭례문. 불을 숭상하는 문이다. 이렇게 해줘야 그 문이 화딱지가 안 나가지고 그 문이 거기에 나쁜 게 드나들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못해 우리 조상들은 이름을 지을 때도 선순환 구조로 이름을 지어 안 지어요? 짓습니다. 판문점 할 때만. 판문점은 무슨 뜻이요? 판문점이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들이 이름을 지을 때 판문점이라고 지으면 이게 무슨 뜻이요? 판문점 팔액이야. 맞아 안 맞아요? 38이 그래 38이 얼마야? 23은 성공운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요번에 판문점이 888 날아가 버리라 이거야. 빨리. 이게 왜냐면 판문점에는 888 빨리 날아가 버리라. 그리고 이름도 널빤지로 만든 문이야.
오래 가지 못하게 독립문 같이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 판문점이 오래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임시로 만들어난 문을 판문점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제일 나쁜 이름을 갖다 지어놓은 거야. 그래 안 그래? 수명이 짧아라. 널판지로 만들어난 문인데 팔 날라가라 이 말이야 빨리. 어디 없어져 버리라 이 소리야. 그 판문점이 오래 있으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나라가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판문점이라는 이름도 우리 선조들은 선순환으로 지어놔서 안 지어놨어요. 그래요. 여기다 막 돌석자를 넣어가지고 막 몇천 년 가는 이름을 저 개성문 같이 지어놓으면 큰일 나잖아. 이런 식으로 숭례문이다, 판문점이다, 애들 이름이다, 모든 것을 선순환으로 해놨다. 우리 조상들은 집의 이름, 대문의 이름, 사람의 이름 모든 것을 우리는 선순환되도록 해놨는데 지금 후손들은 악순환 아주 고수들이야 고수들. 그래 안 그래요? 뭐 어른이 뭐라고 하면 무조건 대들고 이게 악순환이지 뭐야. 응? 뭐든지 위에서 상속 안 해줬으니까 너는 부모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이 되고. 그러니까 뭐 어른들이 종잡을 수 없는 시대가 왔어.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응? 이 인터넷을 우리 젊은이들이 볼 거니까 이거 촬영한 거 지금 촬영하고 있나 박 총장? 이거 맞나? 이거 우리 젊은이들이 이걸 봐야 돼. 지금 젊은이들은 남대문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면 숭례문이라고 짓겠냐고. 안 짓지. 그래 안 그래? 판문점 이름 하나 지으라고 그러면 뭐 프랑스 문 닮아가지고 뭐 개성문이라고 지을 거예요. 그래. 애매해 안 해요. 판문점이란 문은 없는 게 좋단 말이야. 근데 뭐 안 지을 수도 없고 하니까 문은 문이야. 북한하고 드나드는 문이 판때기로 만들어놓은 문으로 해라. 널빤지로 만들어놓은 문이니까 발로 차버리면 날아가버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바보 같아도 굉장히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21세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각자가 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는 천재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바보가 없어. 바보는 남이 때리면 웃어요. 그래 안 그래? 응? 그리고 남이 물에 빠지면 막 발부둥 쳐 구해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더러운 옷을 입거나 밥을 굶었거나 자기가 죽을 병이 걸리면 절대 겁을 안 내고 웃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남이 물에 빠져서 후지거리면 바보가 방방 뛰어요. 그래 안 그래? 남의 불행은 못 보는데 자기가 뭐 때가 묻었거나 뭐 이상한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 앞에 가서 항상 웃어. 그래서 뇌졸중, 송화가루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바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보가 안 걸리는 병이 중풍이야. 그래 안 그래? 혈관 질환이 없어요. 바보는 정신 질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 저 바보가 정신 질환이라고 그러지만 바보는 정신 질환, 혈관 질환이 없어. 뇌를 남을 욕을 안 하니까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항상 웃어 바보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21세기는 바보가 없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게 나라가 위험한 거야. 저 국회의원들이 바보 같아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양보하고 그냥 예스 이럴 텐데 서로 잘났다는 거야. 그거는 허경영 같은 사람이 나와야 그걸 잡을지 도저히 하나로 못 만들어.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악순환에 접어들었다. 문짝 이름 하나까지도 신경 쓰던 옛날 조상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다 자기가 천재다. 이러면서 막 지잘났다는 거야. 전부 자기 주장뿐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대에 이런 거, 응? 이런 거. 저 김공은 요거 다음에 뭐예요? 노라드레라는 다음에 뭐예요? 엔돌핀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좋은 거지. 이거는 나쁜 거고. 그거는 이쪽에 있는 거지. 이거는 네. 응? 이거는 그로콜볼 이거 그로콜볼치 포도 여는데요. 이거는 이쪽은 피를 좋게 해주는 거. 아밀로이드. 에? 그래 안 그래? 아밀로이드. 네. 그 다음에 엔돌메디, 엔돌미디, 엔돌미드, 아나다마이드.
아나다마이드 호르몬, 네. 아니 아나다마이드 호르몬 이런 거, 어? 아까 말한 엔돌핀, 여기 엔돌핀이 나와. 네. 베타 엔돌핀, 그래 안 그래요? 베타 엔돌핀, 네. 베타 아밀로이드, 네. 베타 아밀로이드, 에? 네. 이런 호르몬이 있다. 이 뒤에 호르몬이 출현한 거야. 이거 약자 호르몬. 이거는 선순환이야. 그저 남을 바보는 이런 호르몬만 나와 안 나와? 나온다니까. 그런데 지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전부 현대인들은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혈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혈관이 망가지니까 저런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저 약 먹어 저런 거는 괜찮은데 저건 천연약이니까 먹어서 나쁠 게 없고 몸에 좋은 거지만은 병원에서 주는 약은 그 천연약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응? 조심을 해야지. 그래서 뭐예요? 여기 뭐예요? 거기는 그로코티콜 그루코티코이드 GLU 그 발음을 앞으로 잘해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말하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이 들으면 못 알아듣지. 글루코코르티코이드. GLUCOCORTI COID 되게 단어가 길어. 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런 호르몬은 남하고 싸울 때 나와. 그러면 이런 호르몬 나오면 그냥 이 호르몬들은 전부 남하고 분쟁이 있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 사람들이 오래 못 산다. 절대 몸을 다 버린다. 특히 이 호르몬들이 망가뜨리는 게 혈관이다. 또 하나 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요?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게 내가 안 했어. 다 끝났네. 아니. 마지막인데요. 빠졌잖아. 하나 빠졌잖아. 하나 더. 그러니까 김부모님 내가 암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노래인 여자 자궁에서 나오는 그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자, 그거 아닌가요? 뭔지 이제 알겠지? 박 회장님 그 무슨 호르몬인지 알겠지? 여자가 애 낳을 때 나오는 호르몬 내 있다고 그랬잖아. 네, 뼈가 늘어나는. 뼈가 늘어나는 거. 잃어버렸어. 사람이 독한 고통을 겪으면 뼈가 늘어나고 뼈가 녹아버려. 그래 안 그래? 그 뼈가 10cm 늘어나. 완전히 10cm까지 늘어날 수 있는 호르몬이 있어. 그 레나힌이 아닙니까? 렐라친. 렐라친. 시자가 빠지는. 왜 불러봐요? 렐라친 여자의 자궁 도술. 그래. 렐라친, 에? 예. 이 렐라친 호르몬이 나오면은 애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죽을 고통이 오는 거지. 이 렐라친은 사람이 숨이 넘어갈 때 나오는 호르몬이야. 숨이 깔딱 넘어갈 때 고통이 고문을 너무너무 세게 가지고 고문을 너무 세게 받은 사람은 렐라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그 애란 여자가 만약에 약을 안 먹고 간수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뼈가 마디가 다 병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빨리 약을 먹으면 몸을 보호해야 이게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렐라친 호르몬은 고문을 받거나 무슨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인간이 렐라친 호르몬을 준 이유가 아주 심할 때는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야. 이 호르몬을 내줘가지고 그러니까 뼈가 녹아버려. 그러니까 그냥 자궁이 10cm가 늘어나고 그 애가 금방 팍 나와. 그게 나올 때 그 호르몬이 내에서 한 방울만 딱 나오면 자궁이 팍 열리는데 나오기 전까지는 팔뚝이고 이런 데가 빡빡하지. 그런데 렐라친 호르몬 나온 사람은 팔을 당기면 팔이 쏙 빠져버려. 다리를 당기면 다리가 탁 빠져버려. 관절이 다 늘어나니까 그 호르몬 한 방울에 인체가 완전히 달라져버려.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다, 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허경영 이름 불러보면 다른 거 알죠? 그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 석가모니가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될 게 석가모니 사상이 오늘 김회장이 많으셨나?
나오는데 일본 가셨어. 석가모니 사상이 책이 공이다 이 말이야. 석가모니는 책을 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석가모니 사상을 내가 오늘도 그 강의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4대가 있어. 우리 몸이 4대가 뭐지? 박 회장님 칸냉고 한 거. 응. 지수화풍. 이 4대가 박 회장이 칸냉 안 했나? 4대가 지수화풍이란 말이야. 물과 땅과 물과 바람과 흙이 4대야. 우리 몸의 4대. 그러면 이 4대가 왜 4대가 있고, 이거는 무슨 4대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왜 4대야. 왜 4대. 그러면 내 4대는 뭐예요? 거기 저게 있잖아. 내 4대가 뭐지? 뼈, 물, 공기, 내 4대는 인체야. 인체. 그래요. 우리 몸도 지수화풍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네. 바깥도 지수화풍으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네 있어요. 이게 서로 교통돼야 안 돼. 네. 교통해야 몸에 이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 4대가 지수화풍이 순환이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돼버리면 인체가 어떻게 돼? 병드는 거란 말이야. 지금 황사가 날아오니까 지구가 병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요. 이게 막 지구가 4대 이 지수화풍이 황사가 온다거나 미세먼지가 오면은 이 인체 4대 영향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야. 왜 4대가 내 4대를 조지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내 4대가 왜 4대 환경이 나빠지면 죽는 거지. 이와 같이 내 4대가 이 안에 내 4대가 나쁘면 또 왜 4대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인체는 이렇게 선순환과 악순환 구조를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왜 석가와 이 석가모니와 예수를 이거하고 예수를 이 석가와 예수의 모든 은행을 전부 내가 분석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려서부터 해보니까 이 두 분이 실제적으로 말을 한 거하고 전해 내려오는 거는 딴판이야. 300번 이상 가톨릭 로마 공회에서 수정했어. 성경을 시대에 맞게 수정을 해왔다 이 말이야. 옛날에는 기독교가 윤회법이 있었어요. 윤회가 된다고 했다가 로마 공회에서 157자 회의에서 윤회 없애라. 그거 뺐다. 전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니는 얘는 전생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좋았기 때문에 너는 부자 집에 태어났다. 이렇게 그게 있어. 너는 왜 왕족으로 왔느냐 이러면 우리 조상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전생에 나도 좋은 일을 한 후손이니까 내가 왕족으로 온 거 아니요? 이게 옛날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로마 공회에서 그건 없는 걸 하자. 그냥 인간은 죽으면 가루가 되어버리고 나중에 뼈가 다시 맞춰지고 영혼이 오는 걸 이렇게 하자. 그래서 바꾸는 거야. 그때마다 바꾼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이 석가모니 말도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석가모니는 뭘 주장하냐면은 딱 석가모니 사상은 무신이야. 신이 없다는 사상이에요. 자, 석가 사상은 잘 들어요. 이걸 알아야 이걸 아니까 참고로 드러나요. 석가는 무슨 사상? 무신. 예수는 뭐예요? 유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는 항상 젊을 때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고 막 그랬어. 근데 석가모니는 기도한 일이 없어. 그래 안 그래? 석가모니가 기도한 일이 있는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인간이라는 나라는 이 아가
이 아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석가모니는 사대에 있다. 내 몸에 물불 바람을 걸 나라고 하는 거고, 내가 지장을 찍을 때 이걸 찍지 만도장을 찍는 게 아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걸 찍으니까 이 몸이 바로 나다. 그러면 몸이 죽어서 없어지면 나라는 건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석가모니의 사상이에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사상은 무아야. 맞아, 맞아요. 내가 없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대가, 즉 흑판이 하도 크니까 사대가 즉 공으로 돌아간다. 이 색이라는 게 사대야. 색적 시공. 사대는 제로가 된다. 그런데 나라고 너가 주장할 게 뭐 있느냐? 왜 나에 집착하느냐? 나를 버려라. 이래서 무아나 비아를 석가모니가 주장해. 해탈이다 이게. 에? 해탈. 해탈이지. 그러니까 나라는 데서 탈출하는 거야. 그런데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인도의 힌두교는 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전생에 복을 진 자는 좋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죄를 진 자는 수두라로 태어나고, 제일 위에가 뭐예요? 제일 위에. 인도의 4계급. 카트라. 제일 위에가 뭐예요? 브라만이란 말이에요. 브라만. 브라만은 성녀 계급이 제일 높아. 그 다음에 카샤트리아는 왕이야, 왕. 왕보다 중위 계급이 더 높은 거야. 그러면은 중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왕족이나 성녀로 태어난 사람 전생에 복을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석가모니가 딱 태어나가지고는 그런 거 없다. 전생 없다.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 딱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사대는 죽음으로써 끝난다. 흩어져 버린다. 색은 곧 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게 석가모니의 소승불교야. 석가모니는 철저히 나를 없애라. 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이게 석가모니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장하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싹 망해버려. 석가모니가 있는 동안에 다 망해버려. 왜? 망해버리면서 힌두교가 그대로 석가모니가 죽으니까 싹 없애버려. 불교를. 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잘 봐요. 석가모니가 실수한 게 있어요. 이성만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승용이에요, 승용. 왜 용자를 붙였지? 용품 껐어 어머니가. 어머니가 용꿈을 꿨어요. 했어. 그러니까 그 인간이 올 때 반드시 그 인간의 계급에 맞는 꿈을 꾸어. 예. 과일을 끌어안는 그런 애가 나와. 뭐 좀 유명한 뭐 용을 봤다 이러면 그건 연예인들은 크게 출세하고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그래. 그러면 그 꿈이 그에게 오는 혼의 계급을 정해줘. 그걸 어머니한테 암시를 해준다니까. 태모라도. 태몽으로.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성만이는 용꿈을 꿨는데 꼭 독립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처형받아야 되면 살려줘 누군가. 그래 안 그래? 그 어머니에게 왔던 그 혼은 전생과 인연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이런 자식을 주니 네가 귀하게 잘 키워라.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어 모든 그릇이. 이걸 갖다가 똑같다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혼이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혼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무신이야. 무신론이야. 맞아 맞아. 혼을 인정 안 하는 거야. 근데 허경영 하면 여러분하고 에너지가 반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야. 그러면 석가모니 말대로 카트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석가모니는 수평사상이야. 평등사상. 그래 안 그래요? 이 석가모니는 이 평등사상인데 이 사상은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평등사상은 수직사상. 여기에 신이 있고 인간이 있어. 맞아 맞아요. 그래 이 허경영과 여러분은 인체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손도 다르고 다 달라. 전부 다른데 특이한 거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섞이려면 안 좋은 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여러분처럼
얼굴도 여러분 같고 평범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유별나게 생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 그래요. 응? 그래서 와 있지. 여러분들이 석가모니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평등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평등하다고 보는 것이 문제지. 그 인간들은 모든 인간은 단 한 명도 평등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혼을 갈고 닦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이 있어.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 경주를 하는데 그게 불과 100년이고 그게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양고모님이 죽어서 양고모님이 지세상에 온 게 몇 번 왔냐 하면은 이 양고모님 몸의 피가 1kg이라면은 그것이 태평양 바다의 저 물보다 몇백 배가 더 많아. 그렇게 태어났어. 생각해 보면 몇 번 태어난 거야. 양고모님의 혈액이 태평양 바다에 저거 몇백 배가 더 많게끔 태어난 거야. 그럼 여러분은 몇백 번 태어난 거야. 몇천억 번 태어난 거야. 인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양하게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한 사람에서 시작해서 안 했어요. 두 사람에 이게 시작됐죠. 그죠? 이렇게 시작돼서 내려온 거야. 그때는 얼굴이 같아서 안 같아서? 같았지. 왜 바뀌었죠? 자기 정지에 따라서. 자기 의지 때문에. 하나님이 준 자유의지. 지 맘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형은 이리 걸었는데 동생은 일로 걸어가는 거야. 그래요. 자기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러니까 마음이 일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박경대 회장이 보고 그림을 하나 그리고 10장만 그리라고 하면 똑같은 사람을 똑같은 시간에 그려도 다 달라. 그래. 마음은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린 그림도 시간에 따라 달라져 버려. 그러니 똑같은 인간을 불을 하나님이 만들어놔도 이놈들이 가는 길이 달라져. 달라지다 보니까 얼굴이 달라져. 얘는 우연히 가다가 막 호랭이를 만나가지고 막 몸을 다치고 얘는 뭐 좋은 여자를 만나서 잘 되고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우연히 시작된 것이 이런 식으로 번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창조되어버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선순환으로 가야 되겠다. 선순환은 뭐지? 선순환은 다른 말 바꾸면 내가 옛날에 가르쳐줬죠? 수용성이야. 맞아요. 선순환은 뭐든지 수용을 해. 어떤 놈이 나보고 욕을 하면 그래 내가 욕먹을 만도 하지. 나라고 뭐 신인가?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뭐 욕해도 괜찮아. 그렇게 뭐든지 수용을 해.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오케이. 뭐 또 뭐 남편이 뭐라 하면 오케이. 다 수용을 해. 그러면 수용하면 이 호르몬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수용성. 이놈은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지용성이야. 지용성. 그러면 지용성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차곡차곡 쌓아놨는 거야. 그래야 내한테 뭐라고 그랬지? 그걸 싹싹 모아요. 모았다가 이 호르몬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몸 나빠져 안 나빠져? 나빠진 데다 그냥 갖다 때리 한 방에 터뜨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도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집안을 망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는 선순환이 될 수가 없다. 그래 우리 피 속에 나쁜 게 있는 것을 뭐 씻어낸다. 저 소화가루가 뭐 그런 걸 한다는데 그런 걸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거지. 자, 그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며느리나 자식한테 내한테 들은 말 중요한 말 한마디가 그 집안을 바꿔버려. 나중에. 근데 미처 몰랐다 할 수가 있다. 미처 몰랐다.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뭐 이야기도 아까 올 때 나도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찍히지? 예를 들어서 죄가 네 가지가 아닌 게 죄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죄는 악순환이야, 선순환이야? 악순환이란 말이야. 이게 악순환의 원자야. 이게 들어가면 모든 게 악순환 되어버려. 그러면 죄가 네 가지가 아닌 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는 이게 이제 사랑이야.
그러면 사랑이 아닌 거는 내가 뭐래서 얼굴로 남한테 웃으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거는 얼굴이야. 얼굴 안시. 아, 그러면 얼굴로 남한테 기쁨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기뻐할 남자야. 네 가지의 기쁨인데 얼굴로 남한테 기쁨을 줘야 되는데 남한테 인상 쓰고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상대방도 악순환이 되고 나도 악순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 하나만 가지고도 호르몬을 다 바꿔버렸어. 그 사람들이 치밀하게 있는데 내가 딱 들어가면 전부 다 웃어요. 왜? 바보가 나타나니까. 왜 젊은이들 날 좋아하는지 알아요? 허경영 총재는 나이는 드는 사람이 저거 같은 노래를 부르고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서 뭐 하는 게 좀 하나의 바보같이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를 싹 없애버려. 근데 저 아버지는 언제나 야, 너 밥 먹었냐? 너 공부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 아버지하고는 그런 일이 없어요. 국회의원들 보면은 저 자식들 저거 잘났다고 배기 싫어해. 근데 허경영이 뭐 반가워서 막 자기 완전히 죽었던 저 어머니가 나타난 것처럼 그래. 그 실제야. 막 비명을 지르고 막 그래. 그럼 걔네들은 호르몬이 좋은 게 나와. 막 그래. 텔레비에서 내만 봐도 막 나와요. 왜?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런 기쁨을 허경영이가 주려면 뭐가 돼야 돼? 바보가 돼야 되잖아. 바보가. 그러니까 바보스러운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실. 선순환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의 공식이 뭐예요? 행복은 뭐든지 뭐예요? 행복은 뭐든지 뭐는 1이라는 뜻이거든. 행복의 공식이야. 이게 뭐든지 뭐예요, 김고문님? 행복은 뭐에서 뭐를 나눠야 행복이 되냐고. 사랑을 나눠야. 아이고, 쳐다보는 건 다 아는 것처럼 쳐다보는데. 아니, 옛날에는 잘 맞췄는데. 행복은 박 회장님 생각에 그러면 내가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이 이 공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아야 이제 이 선순환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진리를 강의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자, 행복은 뭐든지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진리는, 박 회장님. 진리는 뭐든지 뭐 같아? 박 총장. 물 있나? 응? 어디? 그냥 다 들었거나. 아니, 전혀 모르겠어요. 나눔 분의 기쁨. 기대는 대기대 수준부터 성취 수준을 나눠서 1이 되면 행복이야. 근데 기대가 성취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 기대는 컸는데 아무도 안 됐다. 그래. 그럼 불행해. 사람들 불행하다 생각해. 그런데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선진국은 전부 기대 수준이 높아가지고 성취가 된 거는 별로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그래. 그러니까 선진국이 자살 제일 많이 해, 안 해? 맞아. 이 사람들은 기대는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성취가 되는 게 없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GNP가 제일 높은 나라가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기대 수준은 높은데 성취 수준이 요걸 나눠서 1이 돼야 행복한 거거든. 근데 항상 기대 수준이 많으니까 이게 기대 심리라는 건 뭐예요? 욕망. 맞아요. 욕망이 너무 많다. 욕구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는 적어요. 그러면 그게 1이 될 수가 없고 0점 몇이 나오겠지? 그럼 행복은 없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기대 수준부터 성취 수준을 나눠서 1이 되면은 행복이야. 그래서 저기 제일 세계에서 행복하다는 나라 티베트,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면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은 불만도 없어. 물도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전기도 없어요. 행복하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기대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성취 수준이 자꾸 직장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늙어서 노인들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자기가 기대했던 말년에 자식들한테 호강하려고 했는데 이게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불행하게 된다. 그러면 뭐가 나오나? 요 호르몬이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악순환이 된다. 그러면 지방이 쌓인다. 혈관이 막히고 빨리 늙는 거야. 어? 자,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진리는 여러분한테 내가 오래 가르쳤지? 지금도 진리 가르치죠 여기? 네. 진리. 진리의 공식은 뭐예요? 진리의 공식은 박 회장님. 박 회장님 진리를 나와서 소리 질러서 맨날 박 회장님 진리 공식의 대가야. 박 회장님은 다 못 외워도 말씀을 할 때는 원고 안 보고 해. 탁탁탁탁 잘해요. 응? 그 정도면 아주 잘하시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박 회장님은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써먹어. 잘해. 그런데 이런 것도 알아놨긴 알아놔야 돼. 진리의 공식 잊어버리지 말아요. 네. 좀 어려워요. 인간의 마음과 신의 마음이 일치해야 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간의 욕구가 신의 욕구를 오버할 때 내가 저 여자를 너무 여배하려고 저 여자를 내가 좀 저 여자하고 내 바람을 좀 피워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들 때 신을 생각해야 돼. 그래 안 그래? 신. 그러면 아유 신이 너. 그러면 일이 돼야 되는 거야. 일. 내가 일을 하나 벌리려고 할 때는 항상 요구하고 나눠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내 욕심대로 내 주장이 강하다. 맞아요. 그러면 신을 나누면 어떻게 돼? 시열하지. 신이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자기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주관군어 객관이야. 무슨 얘기야? 주관군어 객관은 일이 돼야 되는 거야. 내 주관만 강하고 남을 생각 안 한다. 그래 안 그래? 이 주관은 이 신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객관은 뭐예요? 하늘이야 하늘. 하늘은 뭐야? 민심이 천심이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여기다가 쓰레기를 좀 몰래 버리려다 차에 있던 쓰레기를 한 봉지를 길에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딱 버리러 가면 내 주관이야 이거는. 그래 안 그래? 근데 민심이 국민들이 좋아할까 이거? 싫어하지. 그럴 때는 객관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자기 주관이 객관을 오버하지 않을 때 그게 뭐예요? 진리야. 진리.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는 이유를 알겠죠? 진리를 내가 가장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건 뭐예요? 신은 하늘 아니야 하늘. 내 인간의 요구 조건이 하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저 여자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우리 어머니가 목숨 걸고 반대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료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어머니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나중에 그러면 후회해 나중에.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진리라는 진정한 뜻은 역사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보편타당성한 만물에 이치니까 객관, 이게 보편타당한 거예요. 이거를 개인의 주관이 침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내가 막 담배 피우고 싶다, 술 먹고 싶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나중에 메시아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 주관과 객관이 항상 일치해. 그러니까 내 위에 신도 없다, 하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진리하고는 거리가 뭐지? 뭐가 돼? 죄. 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가 있던가? 말로 사람이 있지 사람이 되지. 요거는 말, 요거는 그다음 은 말로 하고 그다음 뭐예요? 물시 봉사로. 물시 세 번째가 뭐예요? 물시 신시. 세 번째가 물시잖아. 네 번째가 뭐예요? 몸이지. 그러면 내 말 한마디, 내 얼굴 표정, 내가 물질적인 걸로 남한테 봉사하고 내 몸으로 봉사하는 거 이것이 세상에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돼.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요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도 신요해요. 신에 대한 믿음,
부모에 대한 효, 부부에 대한 애, 자식에 대한 교육, 이걸 갖춰야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 사단이 뭐예요? 기본지식. 사단은 처번지심, 남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야. 남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처번지심. 사양지식. 그 다음에 이제 수호지심, 사양수. 사양지심. 그 신구의 사모하고 같이 시비. 신구의 제가 신구의 그래 친구. 사양지심. 그 다음에 시비지심. 시비지식. 이렇게 돼서 사단이란 말이야. 요건 네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덕이요. 사덕이 인이예지지 맞지, 그죠? 예. 사덕은 인이예지다. 인이예지다. 거짓이고 예지다. 그러면은 이 인과 의와 예와 지가 사덕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사덕을 실천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야. 사덕에서 예의 사례는 뭐예요? 예의 사례. 인사 사례가 뭐예요? 우리 이 선생. 인사 에? 네 가지 예. 예요 에? 우리 이 선생이 상당히 그 많이 아는 편인데 그 한의학을 벗어나면 좀 충효 시내가 시내가 다 생각이 안 나. 충효 시내는 인간의 사덕이고 인간의 사덕. 자 지금 여기 봐요. 심은용. 이거는 여기 지금 방금 저 말씀한 거 있잖아. 이거는 충효 충효 시내. 이거란 말이야. 에? 이거고 이거는 이거 내인이고 사인. 사인. 이거는 사실은 사덕인데 사덕 속에도 이렇게 다 네 가지가 있어. 이게 각자가 네 가지씩 있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사인은 충효 애신이란 말이야.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웃간에 사랑하고 신을 믿는 거. 그 네 가지고 이 사례가 뭐냐 이 말이야. 네 가지 예. 신년. 이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러잖아. 동방예의지국은 인이예지 중에 우리가 예를 제일 중요시하는 민족이고 서양 사람들은 인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도 사랑을 되게 중요시하고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데 우리는 예를 중요시해. 예가 아니면 충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가 아니면. 자 사례가 뭔지 물어보세요. 박 회장님 이야기해봐요. 박 회장님 외우고 있어요? 저 답을 알잖아요. 답을 아시나? 뭐예요? 단원상님. 간원상제죠? 박수. 이 관자예요. 간원상제. 관자. 갓관자. 자 우리 이 선생님. 예. 간원상제. 예. 이해가시죠? 관례가 제일 처음이야. 관례가 뭡니까 이 선생님? 예. 그 다음에 혼례 아시죠? 예. 혼례는 결혼식이야. 혼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상례가 있죠? 네. 상례.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진짜 제례가 있지, 제례. 이 이제 제사. 예. 제례. 그러면 이렇게 사례가 있어. 이걸 우리가 간혼상제라고 그래. 근데 관례가 뭡니까? 이 선생님? 혼례는 결혼식, 요거는 초상, 요거는 제사. 근데 유교에서 이거보다 제일 중요시하는 게 첫 번째가 관이야. 관례야. 관례가 뭡니까? 벼슬. 네? 벼슬이 아니야. 벼슬은 이 관자를 써요. 저거는 왜 뚜껑이 그거 관례가 아니야. 벼슬을 하는 게 아니야. 아니, 이거는 벼슬 같은 거는 예가 아니란 말이야. 예에 들어가지 않아. 이게 뭐? 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환갑잔치. 잘 봐요. 부모님 환갑. 부모님의 해갑이나
진갑이나 그냥 그래요. 환갑이나 집안에 어른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예야 예. 그거의 첫 번째야. 근데 부모님 환갑잔치에 물 떠나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그런데 결혼식은 물 떠나고 하면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둘이서 만나가지고 야 물 떠나고 야 우리 오늘 여간방에서 오늘 물 결혼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보다 다음이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 다음에 초상 나는 거 이거 해야 돼.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게 제사야. 근데 그래 안 그래? 무상의 법칙에 의하면 지금 관자는 요새 최근 저도 70 넘었는데 지금 뭐 저기 저 하나 두 개 다 안 했거든요. 안 했잖아. 근데 안 했는데 옛날에 우리 동방예의지국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른들한테 미안한 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 못해도 아유 아버지 어머니 이 관원상제라고 하는데 관이 제일 먼저라는데 우리 결혼할 때는 1억씩 쓰고 아버지 해갑에 돈 100만 원도 안 쓰는 놈들이 이게 자식입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게 이걸 가르쳐 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래요. 관원상제가 여러분들은 어른들도 이걸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야. 그 내가 요새 21세기 와서 이야기하지만 21세기가 얼마나 형편없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형편없이 늙어가는 거야 지금 어른들이. 곱게 늙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예. 말이라도 말 한마디 천장빚을 갚는다고. 아이 어머니 아버지 간혼상제 이 관이 제일 먼저라는데 우리 결혼식 하는 데는 막 아버지 1억씩 쓰고 아버지 해갑에는 단돈 100만 원짜리인데 밥도 못 사주니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 잘못한 걸 알긴 해야지. 그래 안 그래? 네. 응? 맞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의 사례 인이예지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예라는 게 사례가 간혼상제라 이 말이에요. 응? 요새 못하니까 혼자는 대통령님이 다음에 대통령 되시면 돈 얼마씩 주신다 그랬죠. 하지. 응. 대신 해드리면 되겠네. 이런 거 내가 이제 돈을 주니까 제사 때 요거 초상날 때는 1,000만 원. 자식이 죽든 부모가 죽든 1,000만 원. 왜냐면 병원에 부모를 놔두고 병원비가 없어서 시신을 못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 고생 많습니다. 그럴 때는 1,000만 원이 나오니까 부모 돌아갔다 신고하면 1,000만 원이 딱 나오고 조화가 대통령 이름으로 조화가 허경영 대통령 해가지고 조화가 탁 나와.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 돌아갔다